딱 이해가 되시죠? 오늘 문제의식이 주제의식이 딱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였으와 그분이 영역을 가르치고 마귀의 비례를 너희에게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활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계속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기득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두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은 단순한 말 이상의 것입니다. 그 무기들의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그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하시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힘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의 매일매일 사신이 되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할 말을 제때에 용기 있게 말하며 그 비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힌 전도자이지만 이 메시지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익스플로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먼저 일어서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일어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일어서, 서서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게 스탠드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도 이 헬라어 단어를 써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서서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6장 11절에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 한글로 뭐라고 써놨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대적하다 이 말이 서서라는 뜻이에요. 스탠드. 네. 서라 이렇게. 쓴다. 네. 쓰라는 거예요. 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통 우리 문화에서 이렇게 서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서 있는 거. 이게 저 사람 서 있다. 서라 이렇게 할 때는 보통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문화에서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건 장성했다, 그죠? 성장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준비되어 있다. 뭐 그렇죠.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죠. 우리 문화에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한 사람이 서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맞선다 이런 느낌도 좀 있죠. 어디 딱 서 있는 거, 딱 지탱하고 꿋꿋이 서 있는 거. 또 뭐 자존심 뭐 이런 거를 상징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 6장 마지막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 여기서 이제 이 서서가 4번 반복되는데 이 문장에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주저앉지 말아라 이거예요. 넘어지지 말아라. 버텨라. 참아라. 인내해라.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서서라는 단어 어디 나면 6장 13절에 나와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뭘 대적하라고 그럴까요? 뭘 대적하라고 그래? 13절에서? 똑같아요. 그냥 마귀의 악한 어떤 그런 계략, 어떤 나쁜 의도 이런 거를 대적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3절에는 특히 withstand, 영어로 보면 withstand라고 이렇게 해 있는데 with가 붙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도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맞서다 이렇게 맛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서 있는 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네, 여기를 딱 어깨를 대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말해요. 두 번째 서 있는 거는 훨씬 의미가 강하죠. 이렇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마귀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장 13절에 또 나오는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도 스탠드가 나오거든요. 이건 약간 승리의 의미가 있죠. 이건 약간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서라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이거는 아마 그 자리를 지켜라, 인내해라,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 타기 할 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좀 쉽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낙담하는 거죠. 낙담하고 또 시험 들고 그 좌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때라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 있기 위한 6가지의 어떤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한테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그 이후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 있으셔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남편이 주저앉아 있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세워줘야지. 아내가 주저앉아 있어. 남편이 세워줘야 됩니다. 자녀가 그래요? 세워줘야지. 엄마 아빠가 막 주저앉아 있어.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워주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세워주고 그게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세우는 게 목사님 바로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셨는데 공동체가 해야 됩니다. 네.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교회지만 격려가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될 사람들은 보이자.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식구들 먼저 세워야죠. 남편 세우고 아내 세우고 자녀들 세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뭐 다른 뭐 쉬운 말로 하면 격려해 주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자존심 세워주기라고 할 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가 늘상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이 부산의 문화는 특히 남자들의 경우 무슨 아내가 힘들다고 그러면 뭐 가가지고 뭐 힘들어? 이런 말 하기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부산 사람들이 이게 사나이가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넘어서서 해야 되는 신앙이니까 아내를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생각해보면 그런 가정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가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힘주는 것, 격려하고 힘주고 당겨주는 것, 서로 서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티를 안 내는 분이 더 많은 티를 안 내죠. 지난 시간에 부자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 왜냐면 그게 왜 티를 안 낼까요? 나 마음이 상해 있어, 나 지쳐 있어라고 왜 티를 안 낼까요? 집에서는 왜 티를 안 내세요? 왜 남편한테 내가 힘들어라고 티 안 내십니까? 남편끼리는 너무 티를 많이 내서 문제. 그럼 다행이에요. 이게 신앙적 교만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내가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느낀 점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정을 먼저 얘기해 보면 보통 아내들이 마음에 낙심하고 낭망되는 일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제 남편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어떤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냐면 나도 그랬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힘들구나라고 받아주면 되는데 분석을 해요. 네가 힘든 건 이것 때문에 이걸 해봐 저걸 해봐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 납니다. 내가 뭐 너한테 지금 뭐 그런 얘기 듣자 그런 얘기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싸움 나기가 쉬워요. 그게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근데 훈련해야 되거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걸 훈련시켜 드리는 거죠. 말하자면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잘 반응하기, 용납하기 이런 거 훈련하거든요. 아버지 학교에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힘든 거를 동감해주고 공감해주고 아 힘들구나, 힘내자. 이 정도만 해줘도 훨씬 좋은데 그쵸 못하거든요 아버지들. 한달 가던데 우리 김태훈 집사. 아 좋네. 한 달 가면 많이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집에 와서 아내들한테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뭐 아내 따뜻한 말을 듣길 원하는데 뭐 한 10년쯤 20년쯤 살다 보면 뭐 그런 말이 뭐 나 뜨거워서 뭐 이렇게 뭐 나갑니까? 잘 나가시나요 아직도? 남편 들어오면 자기야 오늘 힘들었지 이게 되십니까? 왔나? 이렇게 하고 말고 그렇게 하지. 근데 사실 우리 왜 그러면 안 되지? 하십니까? 그래야. 아 이봐 이런 분들이 이거 이렇게 허브하는데요? 아 허브 좋아요. 저희 집은 의무적으로 허브를 하기로 가족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면 다 허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가지고 어기면 벌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의무적으로 허브해요. 들어오면. 교인들이 집에 가면 교인 부부가 집에 가면 교회로 싸울 일이 많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 그래 설치 좀 많이 했지. 아니 뭐 그런 이 나무를 했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부부가 같이 그런 공간에 계속 같은 공간에 있으면 교회에서 말할 수가 없죠. 저도 집에 가면 엄청 투사리를 먹어요. 엄청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다 저를 위해 하는 소리예요. 제가 알죠. 다 나의 앞길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만 듣는 저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특히 이제 설교를 한 다음 날은 괴롭습니다. 뭐 그냥 은혜 받았어야 하면 될 거를 남들 다 그런 얘기 해주니까 나는 받은 말 해줄게. 별 얘기를 다 뭘 하지 마라 그러면 기분이 확 나쁘거든요. 그런 거지 뭐. 그게 발전 아닙니까? 아 발전인데 지혜롭게 좀. 아니 그거야 뭐 방법인데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면 많이 같이 들어가니까. 쓰자고. 그러니까 주제는 이게 너무 좀 디테일하게 갔는데 같이 서야 된다. 더 세워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이제 그 바울 이제 이번 질문인데 지금 우리가 1장서부터 바로 이 앞에 있는 6장 9절까지의 논의들을 딱 지켜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그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한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이미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신령한 복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논의에 따르면 우리가 신령한 복 얘기했었죠? 언제 얘기했었습니까? 처음에 에베소서 1장 2장 할 때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 복이 어떤 거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신령한 복,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다.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신령한 복이잖아요.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 받는 자리가 어딜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복 받는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자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우리가 그것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경 써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렇게 항상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당신은 복 받는 사람이야,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야 라고 늘 우리 가운데 그런 축복이 선포되고 축복을 받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공동체가. 이건 단지 교회 얘기뿐만은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난주 션이 그런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션이 첫째 낳았을 때 매일매일 사랑의 축복기를 줬다잖아요. 매일매일. 듣지도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근데 2년 지난 다음에 자기 동생이 생겼는데 말도 잘 못하는 애가 쫄쫄이 집 동생한테 가드리면 사랑의 축복기를 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얘기하지만 신앙은요 가르쳐서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먼저 어떻게 살아야 가르쳐줘요. 자녀의 신앙이 이상합니다. 교회가 교육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못 사셔서 그래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뼈저리게 회개해야 돼요. 부모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다. 제가 이제 저는 목사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전 목사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첫 번째 목사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문에서는. 저도 이제 목사 그런 신앙 가문에 있는 아이들을 봐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에 뭐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던 뭐 이런 집안들의 아이들을 보거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과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게 일종의 폭력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사는데 말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회초리 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교회 가면서 이렇게 쪼이트 맞아가면서 성경 아니었어? 막 쪼이트 까고 선생님 그러면 막 울면서 막 성경 외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주일 안 가고 밥 공기고. 예. 예배 안 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부 애들, 동기 애들이 옆에 10살 어린 애들이 졸업 논문 쓰는데 논문의 주제에 10명이면 7명의 주제가 뭐냐면 PK, MK 교육에 대한 거예요. 목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애들이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삶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배우고 훈계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애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다 나와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약간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그러면 신앙교육을 하면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교육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릴 때 무릎 꿇어야지. 뭐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눈 감아. 예배 때 떠들면 안 돼.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예배를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다. 근데 예배는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아요. 예배는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요? 엄마와 아빠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애들한테 혼내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일 때 아이들은 그걸 보고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크면 어디서 예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못 배워요. 못 배워. 책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학문으로 배우고 신앙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제 신앙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야 됐어요. 이게 아닌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의문이 딱 들고 나서부터 머리가 큰 다음서부터는 좀 헷갈리는 거죠. 제 신앙 찾는데 삽질했죠. 예를 들면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버지잖아요. 지금 아버지고 한 아들이고 아버지고 할머니에게 손자고 이제 그렇고 남편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누구한테 배울까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제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부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배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어디서 배웠냐면 소설책, 영화, 드라마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내 사랑이 표현되는 줄 알았어요. 드라마처럼 하면, 소설처럼 하면 제가 아주 잘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서 사는데 아닌 거예요. 결혼해서 한 10년 정도 삽질했어요. 정말. 위기도 오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사랑에 대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배웠던 거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되게 괴로웠어요. 특히나 이제 시아 낳고 나서, 아들 낳고 나서. 애가 이제 2살 이런데 제가 주 양육자였으니까 맨날 애랑 놀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애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를 놀아주려면 책을 봐야 돼. 애랑 놀아주기. 책 보고 배워요. 책에서 배운 거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책으로 봐서 애 놀아집니까? 애랑 시아랑 놀아주는 게 한 6살 때까지 안 됐어요, 제가. 왜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시절까지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 아버지랑 놀아본 기억이 없는 거죠.
데이터가 없어. 와, 근데 이제 7살, 8살 되니까 그때 놀아주더라고, 제가 애랑. 내가 어떻게 놀아주지? 그때는 애들이랑 논 기억이 제가 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동네 친구들이랑 놀고 그 춘천 외가댁 가가지고 삼촌들이랑 놀고 이런 기억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애랑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고 좀 그런 지식이 제 안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은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 배우면 삽질해야 돼요. 결혼해서. 마찬가지로 어머니 역할도 마찬가지도. 어머니 역할도 어머니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가정들 있잖아요. 어려워요. 결혼하면 쉽지 않아요. 관계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책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오로지 삶으로만 배울 수 있어요. 삶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 자식한테 그걸 가르쳐줄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배우는 거니까. 이게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 책이 나온 게 목사에 따른 책. 그 책이 그런 이야기. 네, 네.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뭔가를 되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신앙 교육 그러면 우리는 벌써 교실이 생각나잖아요. 신앙 교육 그러면 교재 있고 선생님이 그게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칠판 놓고 기도는 이렇게 해. 1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2번 죄를 회개한다. 3번 이렇게 이거 배우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관계를 책으로 배운 관계가 이루어지냐고 안 돼요. 기도를 해봐야 알지 그거를. 일반 그게 성도들 가정도 그렇지만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은 더더욱- 다른 아이들보다 더더욱 스트레스 그렇죠. 받습니다.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더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시아한테 물어봐요. 전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강의 안 하거든요. 시아한테 물어봐요. 야, 너 이제 얘 컸으니까 다 컸으니까 너는 목사의 아들로서 스트레스 좀 받았냐 했더니 자기 받았다는 거야. 많이 받아요. 받았다는 거야. 야 아빠는 너한테 뭐 아무것도 요구도 안 하고 진짜 그랬는데 너 왜 받았냐? 그러니까 그냥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맞습니다. 자기한테 짐이라는 거야. 아이들이 모르는 근데 그걸 내가 그럼 내가 목사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래서 내가 제 목사로서의 제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무슨 교회 담임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의 제 목적은 내가 어떤 목사가 되겠다는 제 목사로서의 목적은 시아한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거예요. 저는 큰 꿈이 없어요. 목사로서. 그냥 단지 시아가 우리 아빠 목사야 그럴 때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남들한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셔라고 자랑스러우면 더 좋겠지만 그냥 부끄럽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아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목사로서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무슨 큰 비전도 없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목사님, 저는 제가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성배이 목사님은 못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꿈도 안 꿔요. 그 관심도 없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근데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내가 무슨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우리 아들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 가치가 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공감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듣고 네. 내 신앙생활에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제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고 너무 공감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뭐 우리가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 시간이 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좇아서 살 때에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부단히 그렇게 성령을 좇아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게 이제 저는 그게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그 축복의 자리. 우리가 있는 공간을 축복의 자리로 만들고 그리고 예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무슨 예배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뭐 아버지 학교를 졸업시켜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내가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인격적이고 올바른 어떤 모습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축복의 자리고 올바른 그런
그 신령한 복의 자리다. 이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바울 사도의 논의를 통해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령한 복을 받는 자리는 결국 어떤 자리가 되냐면 공동체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그래서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내가 혼자서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거든요. 특히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도 교회지만 교회라고 할 때 갖는 신학적인 함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을 보통 이제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세크라멘툼 어렵죠 좀. 세크라멘텀이라고 이제 보통 라틴어로는 불러요. 근데 이거를 그 동방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카리스트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유카리스트. 성찬을 이제 유카리스트라고 이제 지금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유카리스트에는 감사제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제. 우리는 성찬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살과 피. 우리는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거는 세크라멘텀이 강조하는 성찬의 의미예요. 근데 유카리스트의 감사제는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그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의 방점이 있어요. 유카리스트는. 그래서 최근에 그 성찬 신학의 흐름은 이 유카리스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유카리스트로서의 성찬을 실행하는 실용적인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아는 김포에 있는 한 교회는 성찬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점심을 안 먹고 2층에 다 모여요. 2층 식당인데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하는 교회 2층 식당인데 모이면 이제 빵이랑 음료가 쫙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제정사 하시는 거예요. 딱 들어서 그렇게 하면 다 뭐 식사예요. 그걸로. 그게 원래 기본이죠. 네. 예수님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걸로 점심을 다 먹는 거예요. 쫙 깔아놓고 그 빵 깔아놓고 음료 깔아놓고 하죠. 식사하면서 살아온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성찬을 해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세크라멘텀에 딱 꽂혀 있는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성찬이냐 깜짝 놀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카리스트의 의미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교회냐?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혼자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요.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야 돼. 주님께서 그걸 맨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해서? 이것을 지켜서. 이거 나를 기념하라. 이걸 해가지고. 그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을 기념하라고 한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어디서 경험해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어요? 어디 뭐 회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성찬을? 어디서 성찬 해줍니까? 오로지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례이기 때문에. 이 우리 신앙적 전통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는 성찬은 떡을 하나로 나누고 원컵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한 컵으로.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우리 생각하기엔 남이 입대고 먹은 거야. 또 우리가 입대고 먹고 이렇게 먹어.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성찬은 뭐 얘기하고자 하면 한두 곳도 없어가지고 이제 왜 우리가 서서 이렇게 지켜야 하는 곳이 왜 교회냐 할 때 세례는 어디서 받아요? 세례도 교회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는 칠성례라고 그래가지고 뭐 견진 성사 무슨 성사해서 7개가 평생에 7개의 성사가 있어요. 그걸 다 해야 돼요. 이 캐톨릭은.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종교개혁하면서 칼빈이 딱 2개만 남겼어요. 나머지 5개는 빼고. 그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우리 개신교의 신앙에서는 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세례 공동체, 성찬 공동체라고 우리는 불러요. 기독교 공동체를. 근데 우리는 별로 그거 잘 인지 못하고 사시죠. 자전거 타기랑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굳게 서야 되냐? 성령 안에 굳게 서야 돼요.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늘 강조하고 있는 거, 성령 안에 서야 된다.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의가. 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얼굴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음성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위에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르르 꽝꽝하고 막 안개가 덮이니까 백성들이 어떡해요? 막 공포에 떨면서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제발 우리 중보자를 좀 세워달라고. 중간에서 하나님 음성 직접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중보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주시잖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중보자들이 선지자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보다 인격적인 관계 우리는 그 앞에서 죽는데,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가끔씩 성령을 파워로 생각해요. 파워, 능력, 두나미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병 낫고, 나를 고쳐주시는 분,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 터지고 뭔가 신비한 일을 나한테 뭐 행하시는 분, 뭐 성령 충만하면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인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왜 부흥의 시절에 성령 충만 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령. 그러니까 관계의 영이시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시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거기서 진보해서 앞으로 가서 말하면, 그러면 성령의 그 역사를,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현실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하면서 저 사람을 용서하면서 말씀 배운 걸 이 사람과 실천해 가면서 거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받는 은혜는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건 신뢰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받는, 기도원 들어가셔가지고 혼자 산에서 산기도 하셔가지고 받는 그 은혜는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순간 그런 느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느끼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무슨 내 건강이 낫게 해주세요,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 교회 지체를 위한 그런 기도들이잖아요. 그런 기도들의 응답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나 혼자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항속교회 와서 기도 제목들이 이제 꽤 몇 가지 있고 점점 늘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핸드폰에 새벽마다 이렇게 올려놓고 리스트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늘어요. 근데 제가 완료하는 것들 점점 늘어가요. 응답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응답되는 게 되게 놀라워요. 무슨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내가 뭘 하겠다고 가서 무슨 그 관계 속에 들어서 내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을 뿐인데 돼요. 진짜 놀랐습니다. 뭐 이건 이제 제가 공개도 되니까,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 화요일 날 지역장 모임 가서 우리 신방 나가잖아요. 갔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옛날에 성가대실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장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이교구의 지역장이 한 명도 출석을 안 해요. 그 확인해봤더니 다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작년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 우리 1교구 3명, 3교구 3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2교구 한 명도 없이 시작했대. 이제 올 초에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연락을 해보니까 다들 원래 작년까지만 하고 안 하기로 하셨었는데 뭐 억지로 뭐 이름이 들어갔다는 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3명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계속 그 말 안 했어요. 뭐 오시라, 뭐 지역장 하시라 얘기 안 했습니다. 내년에 3명 다 채워줬습니다. 아멘. 내년 3명 다 채워줬어요. 심지어는 자원하셨어요. 한 분. 제가 안 시켰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 이 관계들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고 제가 저 혹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벌써 얘기해서 알고 있고 막 이런 그런 어떤 되게 신비,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미스테리를 막 경험하는 거예요. 내 그때 말했다. 왔다가 세서도 처음 오시는데 왔다가 안 한다 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오지를 말지 왔다가 안 가면 더 상처받는다. 아니 저 상처 안 받았어요. 왜냐면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세상에도 지역정보만 듣고 왔다가 보고 아무도 안 세 사람이 했을 때는 채워진다 하잖아. 채워주셨다니까요. 네. 자원자가. 안 오고 한 분은 안 오고 내가 내년까지 하겠다 와서 하셨고 자유를 말하고 안 한 분은 하고 중간에 영입이 됐고 앞에는 한 분은 내년에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셨고 세 분 다 채워줬어.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영업 안 했거든요. 전 목사님 맨날 영업하셔요. 전화해서 제발 좀 내년 하셔야 된다. 전화하려고. 전 목사님이 신앙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막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거 뭐 사실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좀 웃기잖아요. 그거 뭐 그게 기도의 힘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힘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라기보다는 그 성령께서 관계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네.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아시는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우리의 급한 마음처럼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생각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힌지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 이 속에 단단하게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걸 합치는 게. 그거를 갖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서야 돼. 목사님 확신이 있으니까 성령 안에 서야 돼. 기도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우리한테 지금 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 꼭 저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 우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막 특별한 일, 신앙생활은 되게 특별한 일이야, 막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야, 막 선교지로 막 날아가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글로벌한 일이야. 이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가 당장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하라고 우리한테 계속 에베소서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우리한테 뭘 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어? 라고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나 좀 장난 안 되니까 나 엄청 멋있는 사람인데 이게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읽으면 내가 상속자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에베소서는 우리한테 계속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마귀의 관계에 맞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관계에 맞서라. 마귀의 관계가 뭘까요?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악에 맞서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사이를 꼭 분열시키는. 뭐 사이를 그냥 관계를 끊는 것. 뭐랄까? 약간 분열. 네, 분열의 이런 거 있죠. 분열이요. 또 악은 어떤 게 악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건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우리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건 몰라도 그 목사님이 그 디레이기를 하는데 귀와 입술을 정겹게 하는데 저 요즘 그걸 갖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통 남을 칭찬보다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또 마귀의 그거지 싶어요. 그러니까 판단, 정죄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거. 음해하는 거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그럼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자리에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못 가는 거는 내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꼭
꼭 예비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렇죠. 그런 것도 되고. 첫 번째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혈은 블러드고 육은 플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상대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을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것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는 우리가 지금 맞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대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오, 갑자기 논의가 갑자기 확 올라갔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이름 없는 자들, 이름이 없어.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들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얘기 안 해주잖아요. 통치자가 누구인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권세도 누군지 모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누군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걸 막연하게 이건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바울 사도는 지금 이름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여기.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할 대상이 안 보여. 불분명해. 도대체 무엇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악이 분명하면, 예를 들면 야 우리 도둑질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NO! 할 수 있잖아요. 왜 분명해. 도둑질 나쁜 짓이야. 야 우리 살인하자. 우리 NO 할 수 있잖아요. 그 분명한 악이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쉬운 거예요. 하수야 하수. 왜 마귀의 관계라고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게 악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안에 팽배하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거기 제 교재에 3번 밑에 마귀의 관계는 써놓은 거 있죠? 그거 제가 읽어볼 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마귀의 관계는 마귀가 일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다시 마귀의 관계는 마귀가 일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수단과 방법이 눈에 보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마귀의 계획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이나 방법을 볼 수 없다. 그것으로 이루어진 일만 볼 수 있다. 과정은 안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누구 하나 마음 상했어. 안 보였는데 중간에 안 보여가지고 싸우지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누구 하나 교회를 떠났어. 그런 거 있죠? 안 보여 우리 눈에. 실체가 없어. 근데 누구 하나 마음 상하고 누구는 마음이 떠나고 누구는 시험 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비일비재해요. 우리의 삶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사이 생각해 보세요. 뭐 보이진 않아.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저걸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지금 살았다. 훅 이렇게 야 남편 내가 어떻게 훅 이렇게. 그리고 남자들은 남편으로서 존경한 감을 이 마누라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느낄 때 이제 확 떨어지거든. 자존감이. 아내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확 떨어져요. 눈에 보입니까?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결과는 보여요. 나는 삐졌고 누구는 마음 상했고 결과는 보인다는 거예요. 결과는 보여요.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이루게 해준다면 그 방법은 기꺼이 받아들여지지만 악은 그 방법 안에 숨어 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해요. 아유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돼. 아유 전주에서 사람이 교회 정착만 하면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그런 생각하죠? 아유 학교만 하면 됐지 뭐. 아유 그거 뭐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 안에 악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선하다고 생각되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진다. 방법의 악함은 성취된 목표가 주는 유익 안에 은폐된다. 라고 피터슨이 부활을 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렵네. 어렵죠? 진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우리의 투쟁은 기억하십니까? 한번 적을게요. 우리의 투쟁은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네, 통해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제 획득이라는 단어 쓰는데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닮아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그 나오미 울프라고 하는 여성 학자가 그 미국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게 사용한 일종의 그런 그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나오미 울프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9.11 테러 있잖아요.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회가 완전히 그 미국 사회 아젠다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9.11 이후로. 그래서 악을 소탕해야 된다. 악을 소탕해야 평화가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 미국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통해서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되게 중요한 축이거든요. 미국 사회가 계속 추구해왔던. 근데 9.11 이후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을 사찰하고 핸드폰을 감청하고, 왜냐면 테러리스트가 있다. 이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다. 막 공항에 들어오는 사람 막 엄청 갈구고 약간 의심되는 사람 막 잡아다가 막 신문하고 감금하고 막 사회가 옛날 말하자면 우리나라 막 그 공안 시절처럼 미국 사회에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용부터 뚫어왔죠. 그때 검색 때. 그때 이제 이 캠벨이 한 얘기가 나오미 울프가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9.11 이후에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지금 우리가 찾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데 우리 노력이 그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회의 모습을 닮아 있어야 되는데 사회는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걸 추구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미국 사회가. 최근까지. 전혀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의심되면 잡아다가 막 취조하고 추방시키고 그거는 자유의 모습이 아니죠. 말로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은 완전 비자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사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양심 있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악을 없애려 하다 보니까 내가 악마가 되는 그렇죠. 말이에요. 악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악마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교회도요. 이런 구조가 있어요. 교회에도. 묘하게 이런 내용이 교회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예배 같은 거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우리 가정이 회복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족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요. 가정 예배 드리자 아들아. 근데 아들이 말을 안 들어. 막 여기서 막 핸드폰 게임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 딸내미는 이거 조금 막 이렇게 노래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아빠가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자. 야 아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처음에 좋은 말로 하죠. 너가 가정 예배 드리자. 애들이 반응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로 와 이씨. 해가지고 핸드폰 내려놔. 당장 달려와. 이어폰 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앉혀놔. 한 자리에 앉혀놔. 그리고 성경 딱 읽어. 예배 드려요. 그럼 애들은 거기서 뭘 배웁니까? 거기서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걔들이 경험할까요? 아니죠. 그제서 걔들은 억압을 경험해요. 비신앙을 경험한다. 옛날 목사님들은 안 그랬는데 감지로 보자 이러지. 하여간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랑 공간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야. 근데 도덕 선생님이 들어올 때 뭘 들고 들어오냐면 저도 옛날 기억나요. 윤리 선생님인데 긴 그 골프 저기 당구채 교대가 딱 들고 들어옵니다. 윤리 선생님 야구 딱 와가지고 뭘 가르치냐면 칸트의 도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야. 딱딱딱 하면서 칸트 정언명령 네 의지가 참으로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이 새끼가 내려놔 목에 내리고 이 새끼 또 나와 손바닥 대 동영상 찍어 때리고 요새 그러죠. 생각해보세요. 윤리 선생님이 칸트의 정언명령 가르치면서 몽둥이도 줘서 가르쳐요. 애들이 정언명령을 배웁니까? 아니 애들은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구나. 그게 불합리한 것이든 합리적인 것이든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는 굴종을 배우는 거예요, 애들은.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 그게 목표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노력의 모습도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주로 우리는 교회에서 쓰는 방법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좀 걸그적거리는 거는 빼버리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모아놓고 좀 이렇게 안 어울릴 것 같으면 공동체 하는 일에 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차서 빼버리고 그런다고요.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마귀의 관계야. 그렇게 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교회인가요? 아니요. 그건 모자이크가 될 수 없어요. 다 같은 색깔에 똑같은 모양만 있으면 그거 무슨 뭐 큐비즘이야? 어? 이렇게 달리랜다. 누구냐? 그 피카소 그림 되는 거지. 교회가 그려야 될 모습은 모자이크란 말이에요. 모자이크.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돌들이 모여가지고 큰 그림을 만드는 게 교회가 가야 돼. 그래 놓으면 또 세월이 지나면 그 안에서 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 혹시 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것인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내 목적이 합한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크 엘루일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신학자가 이제 제시한 문제인데요. 되게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종 이야기 나오죠. 불의한 종 아시죠? 불의한 종이 5달란트. 예. 아니 그거 말고 불의한 종이 걸렸어 주인한테. 야, 너 내가 맡겨둔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 네가 낭비한다며 결산하자. 그러니까 이 불의한 종이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다시 가가. 부르잖아요. 빚진 사람들. 야, 너 내 감해줄게. 한가해주지. 지 맘대로 막 탕감해줘. 어? 기름 너 얼마? 반으로 줄여.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지. 넌 얼마? 너도 반으로 줄여. 생각해보세요. 불의한 종이 불의한 방법으로 줄여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만일에 신자유주의가 악이라면 제가 이제 악이라고 했죠. 그러면 신자유주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미국, 영국, 뭐 대한민국, 일본 이런 나라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악한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 나라들이 다 악이겠네? 그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 악이야. 약간 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악한 건가? 그러면 그 불의한 종처럼 불의한 환경에서 불의하게 번 돈이니까 그건 악한 돈이겠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악하게 번 돈, 그렇게 또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그 사람 악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꺼낸 거예요. 만약 환경이 불의하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불의하다면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불의한가? 물어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불의한 환경에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불의한 환경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우리도 불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내가 삼성을 다녀요. 예를 들면 내가 삼성을 다니고 있어. 근데 삼성이 하는 일이 무슨 삼성 회사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삼성이 하는 일이 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공장에서 애들 아픈 거를 은폐해. 애들 앞에 은폐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자기네 공장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뻔한 게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악한 물질 때문에 애들이 계속 다 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부정해왔거든요. 내가 만약 삼성 임원이라고 쳐보세요. 내가 기독교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심선을.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분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속에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 내가 가는 게 맞는 건지 틀린지 분간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내 어떤 판단에 내 주장이 온전히 다 이렇게 먹힐 수 있는 개인의 삶이 아니라 거대한 어떤 공동체 안에 특히 회사니 무슨 뭐 직장이니 뭐 이런 거대한 심지어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크 잘릴이라는 이 학자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국가, 종교, 무슨 뭐 제도, 시스템 이런데 보이지 않는 마귀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시스템과 제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말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보세요. 4번. 하나님께서 그럼 창조하신 본래 피조물이 악한가요? 예를 들면 돈이 악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이 원래 악한가요? 말이 악하지 않잖아요. 말은 악하지 않은데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말이 악해지는 거예요. 돈은 악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돈에 탐심을 두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돈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언어, 기술, 회사, 정보, 언론, 학교, 교회 등은 본래적으로 선합니다. 하지만 그 선한 것이 탐심에 의해서 대상화될 때, 오브젝트가 될 때, 오브제가 될 때, 지난주에 얘기했죠? 탐심에 의해서 그것들이 오브제가 될 때 돈은 만몬이 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언어는 거짓말이 되고 기술은 생명을 빼앗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귀의 관계는 뭐냐면 본래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탐하도록 해서 그 본래의 모습을 잃게 하는 거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마귀의 관계는. 그래서 그 관계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관계들 우리가 알아채고 우리가 꿋꿋하게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상적인 교리나 진리가 아니라 또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육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힌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지금 보면 이걸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머릿속에 뭘 그리고 있냐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며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상징인 로마의 군인을 머릿속에 연결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때 로마의 군인이면요, 특히 장교처럼 이렇게 딱 칼 차고, 지금 이게 이제 약간 장교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게 장교처럼 오피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로마의 장교면요, 그 권위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로마 제국의 장교. 그거를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군인 허리띠에 뭐 차는지 아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를 차요. 근데 이 허리띠가 이 로마 시대 허리띠는 얘네는 못이 원피스였잖아요. 허리띠를 안 하면 밑에 바지가 어떻게 되냐면 풀럭풀럭 거려가지고 이게 막 감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당겨가지고 허리에 묶어요. 이 허리띠거든요. 그렇게 하면 활동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뭘 달리기를 하거나 뭘 할 때 이제 그거를 이 머릿속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해요.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진리를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부르거든요. 알레테이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다. 그때 그게 알레테이아예요.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알레테이아가.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써볼게요. 제가. 알하고 알레테이아 이렇게 쓰는데 여기 아는요 부정이에요. 부정의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이제 반대, 어포짓, 반대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A가 레테이아의 레테가 뭐냐면 레테 들어보셨어요? 레테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레테의 강 아십니까? 레테의 강. 이게 이제 어떤 강이냐면 지옥을 하데스라고 불렀잖아요. 하데스에 갔던 사람이
다시 이승으로 나와요. 이승으로 나올 때 이 레테의 강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레테의 강이 망각의 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강을 지나면 이 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야. 마시면 이 과거의 기억이 다 사라져요. 망각의 강. 그래서 이 그리스어 원래 알레테이아는 이 망각한 거를 다시 기억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알레테이아에. 그러니까 레테를 반대한다. 레테의 반대. 잊어버리는 것의 반대. 다시 기억나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거는요. 우리가 뭘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 딱 종에 매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잊어먹지 말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호신경이죠. 호신경은 가슴을 가리는 가슴 마개 같은 걸 군인들 위해 가슴에 지금은 방탄 그 조끼를 입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칼이나 화살이 날아왔을 때 딱 막을 수 있는 어디를 가리는 거죠? 우리 심장.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여기 의는 righteousness거든요. 옳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상처를 받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 상처받습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마음이 언제 무너지세요? 되게 여러 가지 많죠. 우리 사실 그 마음이 무너지는 때 우리 첫 번째 강의 때 우리 얘기했었어요. 상심되었다, 낙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이 됩니까? 주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깨질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존심이 깨질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해요. 자존심이 무너질 때, 우리의 자존감이 깨질 때, 우리가 생각했던 자아상이 깨질 때, 우리의 마음이 공격받을 때 깨져요. 그래서 그거를 무엇으로 지키라고 하냐면 righteousness, 옳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조국 장관이 그 사람이 실제로 했건 안 했건 간에 그 사실 여부는 떠나서 조국 장관이 계속 지금 마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음을 지켜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켰는데 한순간에 쑥 내려놨죠. 왜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가족들 때문에 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깨질 때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옳음은 뭐냐면 그거를 그렇게 살아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옳음이. 야, 너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야, 너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애가 간사하냐? 예를 들면 야, 너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편법을 써?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욕을 하고 악한 말하고 거짓말을 해?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내가 거짓말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음이 의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게 호신경이 되는 거예요. 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최대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앞뒤말이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앞뒤말이 다르면 여기에 공격을 받아요. 가슴에. 사단이 마귀의 관계는 그걸 딱 정확히 찝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 안 해도 내 스스로 그런 죄책감이 드는 거죠.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떨어지면 낙심하면 그때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오고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바라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게 제일 힘든 거. 네. 제일 힘든 것 같아.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이거 내 아들이 나 보면 뭐라 그러겠나? 그거만 지키세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것만 지키면. 세 번째가 뭐예요? 평안. 이거 에이레네. 잘 아시죠? 에이레네 샬롬 에이레네. 평안. 평안의 뭐래요? 평안의 신발. 군화를 말해요. 군화를 왜 신죠? 군화를 왜 신습니까 군인들이? 왜냐면 군인들은 험한 길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화를 신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전쟁터를 막 뛰어다니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데 그 신발의 이름이 뭐예요? 평화의 신발이에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이미지는 군인인데 지금 군인의 지금 갑옷을 입히고 있는데 나오는 건 다 막 진리, 개인의 어떤 의의를 지키는 것, 평안을 지켜라. 그 말이 갑자기 저한테 팍 오네요. 진짜 평안이 구나구나 하는 게 탁 왔습니다.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좀 이따가. 자, 이거 내가 밟는 곳마다 거기가 무슨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자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군인이랑도 안 맞는 말이죠. 군인이랑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럼 왜 바울이 여기 군인의 비유를 여기 쓸까? 네 번째는 뭐죠? 믿음. 믿음이 뭐래요? 믿음. 무엇을 막는 방패일까요? 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잖아요. 마귀의 간계를 막는 방패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힌지. 늘 강조하잖아요. 마귀가 공격해 오죠.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 와요. 하루에 수십 번 우리를 공격해요. 안 될 거야. 거기에는 답이 없어. 그건 소망이 없는 일이야. 그래도 그 힌지가 뭐라고요? 엉망진창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하셔. 이걸 믿는 믿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걸 갖고 있어야 공격을 막아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공격을.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투구는 어디에 쓰는 거죠? 머리에 쓰죠. 머리는 뭘 지킵니까? 생각을 지키는 생각.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지키는 투구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물을 수 없는 거라서. 내가 좀 못나게 살아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것을 못해가지고 내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졌어도 내가 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아는 거예요. 그걸.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구석탱이에 이렇게 박혀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자녀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걸 믿는 믿음. 그걸 아는 것.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이게 구원의 투구. 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거를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이건 성령의 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다 무기, 지금 계속 바울서다가 이게 무기다, 공격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이 6번 빼고 6번 좀 나중에 얘기하고 1번서부터 5번까지 여기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있어요 여기? 방어형이죠. 다 방어형. 지키는 거죠. 다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무기입니까? 말씀으로 사람 쳐요 막? 이것도 무기 아니에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말씀으로 막 사람을 막 너는 악마야 뭐 이렇게 아니에요. 말씀도 바울 사도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도 무기는 아닌 거예요.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탄 마귀. 우리의 지체를 말씀으로 치지 마세요.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대항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검.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관계의 영이라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왜 성령이 검 딱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바울 사도는 이게 영적 전쟁인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뭐냐? 군인이거든요. 군인. 그래서 군인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인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군인이라고 하니까 막 우리가 뭔가 막 싸워야 되고 막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보세요. 진리,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셔야 갖는 것도 믿음이죠. 구원, 우리 스스로 구원 이룰 수 없잖아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우리 날 수 없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이거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뭘로? 선물로.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다 주시는 거예요. 예정해 주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가 되어 주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되는 일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한테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에서 배울 수, 우리가 무슨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배우고 있지만 이거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는 감도 못 잡아요. 모든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로만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예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바울 사도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의 완성이 기도와 간구예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쫓아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과 동행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힘들 때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항상 힘써서 항상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네. 서서나 앉았으나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 마치 숨 쉬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게 기도인 거죠. 그런데 자기의 배만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기도 리스트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새벽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시간 날 때마다 봐요. 그렇다고 내가 뭐 그걸 쭉 보서 쭉 하는 거 아니면 쭉 읽어요. 그냥 쭉 이렇게. 저는 이름만 적어놓거든요. 근데 이름 적어놓으면 그 이름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 다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쭉 봐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할 생각이 듭니다. 전화 한번 돌려봐요. 잘 계십니까? 저는 그게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뭐 무릎 꿇고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항상 힘쓰며. 3번이 여러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 위해. 그래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마음도 주시고 저런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를 순종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절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 이건 누구한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를 물론 어릴 때 배우지만 진짜 내가 구하는 기도가 많은 데 있잖아요. 기도를 딱 하면은 정작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100개 중에 한 5%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남을 위한 기도밖에 없다는 게, 그게 참 기도를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어떤 동행하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기도는 없어져요. 아시잖아요.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자기 기도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너에게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중보를 구하는 게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를 할 때에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덧입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공적인 기도의 자리도 웬만하면 지키시고 개인의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하시고 걸어가시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의 그림은 오늘 그냥 그려드릴 건데 오늘의 흐림.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자전거 타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냥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서. 근데 이걸 억지로 우리가 습득하겠다 그러면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되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이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신갑주 딱 그러면 그걸 우리가 딱 찍어가지고 가져야 되는,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무기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기도와 간구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면 그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것들이 있죠. 콜드, 6개의 안전핀 기억하셔야 돼요. 삽질, 6개의 안전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거꾸로 소급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기도의 서신서예요. 놀랍게도 사실은 기도로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기도가 나오고 끝으로 기도로 끝나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해야 된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살 수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죠. 반복해서. 사실은 교회를 위한 서신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가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아니다, 했어 봐. 이거 하나만 해봐요. 그리고 하나만 해봅시다.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제가 이제 과정이 목표를 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과정 자체를 되게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마귀의 관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세상을 쫙 보여줬어요. 그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다 줄게. 내가 널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줄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죠?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고난당해서 죽는 거,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널 왕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편법이죠. 결과는 똑같아. 하나는 간단해. 무슨 30년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3년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말도 안 되는 괴로움, 십자가의 죽음 경험하지 않아도 딱 1분도 안 걸려. 10초만 딱 요거만 하면 왕 되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 사단의 유혹이 무섭죠. 우리한테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이루고 싶어. 내 안에 꿈이 있어. 다이어트를 얘기합시다. 다이어트. 우리 다이어트 많이 하니까. 다이어트.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3kg를 감량하겠다. 목표를 딱 세워요. 그리고 첫날 시작합니다. 둘째 날 망가지죠. 셋째 날 다시 시작했다가 넷째 날 망가져요. 그럼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이루려면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의미 있는 과정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눈물 뿌려가면서 씨를 뿌리는 자만이 나중에 거둘 수 있어요. 기쁨으로. 그 말이 정말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공짜로 주셨지만 그 공짜로 주신 거 살아내려면 노력해야 돼요. 들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드리죠? 주일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내 은혜도 아닌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그게 내 말씀 되고 내 은혜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룹은 60일 쉴 겁니까?
네? 지금 나로 스크럼 짜서 하게 하시는 아니 그냥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의 사는 어떤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 과정이 중요하다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목표에 있어서 과정이 중요하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면 쉽게 이겨낼 수 그렇죠.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쉽게 고생할 수 있는 건 없어. 네, 내가- 목사님들도 시험이 있어요. 내가 시험을 이겨내려면 달라. 내가 시험을 이겨내려면 힘을 내세요. 내가 아파야 돼. 네. 감기가 나려면 열나고 아파야 돼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살아내려면 내가 뭐 해야 될까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거짓말이지? 제가 목사님 아까 다 못한 웃음 이야기에 한 30점 해드릴까요? 그림 그리면서. 자, 그림 그립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예상되시죠? 제가 지금 뭘 할 건지. 여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다리 이렇게 있고, 팔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오늘 마음이 편안하네. 전공자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편해. 자, 다음 서도가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 그럼 그림 그려보세요. 그러면 잘 이해가 돼요. 자,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진리 허리띠. 이거 뭐 하는, 제가 뭐라고 했죠?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다시. 자, 에베소서 1장에서 5장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지금 10강, 8강까지 지금 쭉 했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1강에서 8강까지 했던 거 기억해라. 복습해야 돼요. 계속 기억해. 그 진리 붙잡는 거. 그게 허리띠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보시면 마음에 어? 의의 보신경 의의 호신경. 가슴에 네. 이제 갑옷을 이렇게 입는 거죠? 의의 호신경. 의. 이거 뭐냐면 100%는 아니지만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내 신앙생활이 누구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를 딱 봤는데 난 아빠처럼 살려면 안 할래요. 이게 끝인 거예요. 인생 그거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는 안 돼요. 제가 제가 아버지로서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한소망교회 그 성령 수양의 목회자 반을 2박 3일로 이제 그 강화도에서 하고, 제가 거기서 너무 많이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날 집에 나온 날 돌아가지고 8살이던 시아와 5살인 수아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우리 부부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초보여가지고 니네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너무 막 그렇게 했다. 상처 주고 미안하다. 시아가 아직도 기억해요. 아직 얘기하거든요. 진짜 정색하고 사과한 적 있어요. 울면서. 저도 제가 우리 아이 12살 때 아빠가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아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적 있으시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적 있으시네. 그 아이들이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기억해요. 네. 기억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진짜. 의는요, 그리스도의 의는 무슨 11조 잘하고 다 제가 보기에 다 쓸데없는 일이야.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 그리스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에 신는 신발. 구나에 구나. 발목까지 올라오는 구나. 튼튼하게 막 다닐 수 있는 구나. 이게 뭐라고요? 무슨 구나라고요? 평안. 피스. 내가 밟는 곳마다 평화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해결되고,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막 샬롬이 막 선포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막 싸움이 일어나, 갈등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
믿음의 방패. 방패 막는 거죠? 뭘 막아요? 마귀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야, 빨리 결과. 아유, 야, 과정 좀 빨리 해. 그냥 빨리 해가지고 결과만 똑같으면 되지 뭐 이런 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교회 행정이 군대 행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보면 저도 이제 행정을 해봤지만 작년 컨트롤 카피, 올해 컨트롤 V예요. 숫자만 바꾸고. no. 근데 군대가 그렇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부서 계획 세우실 때 어떻게 합니까? 부서 예산 세우시고 부산 계획 세울 때 작년 거 그대로 갔다가 날짜 바꾸잖아요. 아,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수정 보완. 그 이제 수정 보완이라고 말하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지 똑같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그 옛날 못난 모습을 지켜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뭐 새로운 걸 하면 좋은 게 되니까. 좋다고 넘어가는 거 응. 정말. 아우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아우 작년 예산에 맞춰서 짜면 돼. 이런 거. 아 편하죠. 근데 편한 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편하고 쉽고 간단하게 옳은 건 아니다. 신경 써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예산을 변경해서 올리면 인정해 주나요? 아, 그건 이제 제 영역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인상해 주세요. 구원의 두고. 투고. 구원의 투고. 구원의 투고 왜 쓴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생각? 나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말한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다. 이 자기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검은 뭐라고요? 무슨 검? 말씀. 말씀의 검. 말씀 하나님 말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뭘 상대해서 쓰는 거라고요? 내 마음을 물리치. 사교가. 내 마음 속에 오는 마귀의 관계를 자르는 데 쓰는 게 말씀의 검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찾아오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지촉하게 하는 그 마음에 찾아오는 그것들을 자르는 게 말씀의 검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의 검이 뭐냐? 이게 콜드예요. 했었죠? 6가지 안전핀.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 6가지 콜드 기억하셔요. 이게 말씀의 검인 거예요. 이걸 다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군복을 입고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아니요. 어디 있냐면 이거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원수는 어디 있다? 원수는 가까운 집에 있다. 원수는 집에 있다. 집에서 하시라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세요. 집에서. 이거 들고 어디 뭐 시장판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 지키고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이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